안녕하세요. 미주세안교회 김상욱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교회 뒷마당에서 영상 설교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5월 31일 주일에는 외부 강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설교를 영상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금까지 미주세안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헌금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헌금하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헌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고 그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미주세안교회 홈페이지에 보시면 매주 헌금하신 분들 명단을 주보에 올리고 있으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헌금하시는 분들 중에 제게 개인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제게는 큰 영광이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교제와 기도를 통해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국이나 미국에 계신 분들 중 헌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이나 문자 메시지 그리고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준비해서 이메일로 헌금 영수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드디어 시즌5 바울의 편지 파트 1 데살로니가 전서가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6월 7일 주일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7가지 휴거 모드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스마트폰에는 여러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취침 모드가 있고 비행기 모드가 있고 또 절전 모드가 있습니다. 같은 기계이지만 어떤 모드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작동 방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특별히 주님의 재림과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영적인 모드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휴거를 설명했고 5장에서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시면 16절부터 22절까지가 마치 목록처럼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들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반드시 붙들어야 할 삶의 지침이라는 것을 원어 성경 본문 형식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7가지 휴거 모드를 소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휴거 모드는 바로 항상 기뻐하는 모드입니다. 16절은 아주 짧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원문을 직역하면 계속 기뻐하고 있어라 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게 당연하지요. 사업이 어려워질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중병에 걸렸을 때도 기뻐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은 환경이 좋을 때 웃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행복과 다릅니다. 행복은 환경에서 오지만 기쁨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항상 행복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은 환경을 보고 웃고 울지만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뻐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뻐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모습을 보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휴거의 복음, 이 재림의 복음이 얼마나 천대를 받고 있는지 그게 현실이죠. 어떤 분들은 저를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휴거 이야기, 휴거 설교를 많이 할 수 있냐? 이렇게 질문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신기한 사건이 바로 휴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지개벽이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은 정말 휴거 사건 전과 휴거 사건 후로 나뉘어질 겁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전과 노아의 홍수 후가 구분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의 사명은 나팔수입니다. 저의 사명은 파수꾼이에요. 저의 사명은 하늘 법정의 검사예요. 그래서 휴거와 적그리스도가 관련이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 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화두가 바로 휴거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나타나 있는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6월 7일 주일 데살로니가 후서 첫 번째 설교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휴거 모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휴거 모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드입니다. 와, 이것은 16절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역시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죠. 하루 종일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라는 뜻이 아니죠.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라는 뜻입니다. 마치 우리의 호흡이 계속되듯이 기도가 삶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바울은 또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쉬지 않는 기도란 기도의 자세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도 즉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세상 뉴스보다 하늘과 더 많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는요, 행사가 아니라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가짜 성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회자는 사꾼 목자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도 메마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휴거 모드는 범사에 감사하는 모드입니다.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이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했습니다. 질병 자체를 감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고난 자체를 감사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질병과
고난, 그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2026년에 감사할 일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냥 절로 감사가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것은 기적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건강하고 예쁘고 잘 웃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누가 감사 안 하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분입니다. 범사, 모든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감사드리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도 그것을 통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믿고 전화위복이 될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임을, 이것이 진짜 감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여기서 감사를 선택사항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의지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지 않습니다. 감사로 하루를 보냅니다. 감사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꿉니다. 감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믿음으로 바꾸며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는 그 능력이 감사에 있어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모두 감사 모드로 바뀌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다 누리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기쁨과 기도와 감사라는 내적 영성의 세 가지 휴거 모드를 말한 후에 성령과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네 가지 휴거 모드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먼저 19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라는 말은 원래 불을 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촛불을 끄고 횃불을 끄고 타오르는 불길을 진압할 때 사용하던 표현이에요. 성경은 성령님을 종종 불로 묘사하지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제자들 위에 나타났지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지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어떻게 꺼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꺼질 수 있습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때, 죄를 반복적으로 품고 있을 때 성령님의 감동은 약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님의 역사는 위축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거부할 때 성령님의 불은 점점 약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역사들을 무조건 거부하고 억압할 때에도 성령의 불은 꺼져갑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은사 중단론을 이야기하는 목사들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했는데, 성령님의 역사를 터부시하고 교인들을 방언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교회에서 몰아낸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곧 성령 회방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을 절대로 소멸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의 불을 인정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 이것이 네 번째 휴거 모드입니다. 다섯 번째 휴거 모드를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언 모드입니다.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은 단순히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말, 설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성경에서 예언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을 전달하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아가보는 앞으로 올 흉년을 예언했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한 빌립의 네 딸도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안에서는 실제로 성령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언을 무조건 믿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멸시한다는 것은 하찮게 여기고 비웃고 무시한다는 뜻이죠.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모든 예언을 다 믿어버립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모든 예언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바울은 둘 다 말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도 말고 맹신하지도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다음 절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휴거 모드, 분별의 모드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말은 시험하라, 검증하라,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당시에는 금속을 불에 넣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시험했습니다. 바로 그 단어가 여기에 사용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것을 시험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시험하라는 뜻입니까? 문맥상 뭐예요? 예언입니다.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영을 다 믿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속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성도는 분별할 줄도 압니다. 영분별이 되는 거죠. 아무 말이나 믿지 않습니다. 아무 체험이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과 비교해보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보고 이것이 성경적인지 이것을 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비교해보고 공동체 안에서도 검증합니다. 그리고 나서 좋은 것을 취합니다. 여기서 좋은 것이란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 진리에 부합하는 것, 성경과 일치하는 것,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좋은 것이죠. 이것이 여섯 번째 휴거 모드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님들은 맹신하지도 않고 냉소적이지도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시험하고 분별하고 좋은 것들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휴거 모드가 나옵니다. 22절이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여기서 버리라는 말은 단순히 멀리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피해라. 그 악으로부터 도망가라. 멀리 떨어져 있으라 라는 강한 명령입니다. 바울은 악과 장난치지 말라고 해요. 악과 타협하지 말라고 합니다. 악과 가까이 있지도 말라고 권면해요. 멀리 떠나버려라. 도망가라. 또한 어떤 모양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모든 형태의 악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악은요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 가르침으로 악이 다가오고, 때로는 거짓 예언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으로, 지금 얼마나 미혹이 판을 칩니까? 이것으로 다가오고, 때로는 죄의 달콤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사탄은 항상 검은 옷을 입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아름다운 모습, 천사의 모습을 가장하고 나타나고, 때로는 선한 것처럼 포장하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형태의 악을 경계하라고 말한 것이에요. 이것이 일곱 번째 휴거 모드이며, 다른 말로 하면 악을 버리라는 것은 이것은 거룩 모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이 일곱 가지 휴거 모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기쁨 모드, 기도 모드, 감사 모드,
성령 모드, 예언 모드, 분별 모드, 거룩 모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가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곧바로 23절에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앞에서 7가지 명령을 주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뭐예요? 거룩이에요. 기쁨도 거룩을 위한 것이고, 기도도 거룩을 위한 것이고, 감사도 거룩을 위한 것이며,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도, 예언도, 분별도, 악을 버리는 삶도 결국에는 거룩을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바울은 영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혼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몸까지도 이야기합니다. 몸, 우리의 몸.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언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나요? 언제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바뀌나요? 바로 그날이죠. 휴거의 날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부활체로 변하는 부활은 휴거 때 일어나는 겁니다. 부활은 곧 휴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도 변화될 것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몸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부활체로 변하는 것을 기대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휴거 모드의 목표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의 완성은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에 따르면 주의 날, 주님의 날, 휴거의 날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휴거의 날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들림 받을 만한 신앙 상태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휴거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오실지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휴거 모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기쁨의 모드로, 기도의 모드로, 감사의 모드로, 성령의 모드로, 예언의 모드로, 분별의 모드로, 거룩의 모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파루시아의 그날 우리를 흠없이 보존시켜 주실 것입니다. 7가지 휴거 모드로 전환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다가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 기쁨과 환희로 신랑 되시는 주님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